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강의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거울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뚱맞다거나 몽창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지난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설교를 들었더라도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울을 좀 많이 들여다보셨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울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비춰주기 위한 용도로 거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인 외모만을 비춰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본다면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떤 자들보다 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유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제게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비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잘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잘 비춰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읽어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 쓰셨던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수록, 성숙하다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반드시 그 증거를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만 찾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깨끗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성숙되어 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화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록, 거울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더욱 선명하고 추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지난 주일에 이금희 권사님과 제가 함께 식사하면서 이금희 권사님께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죄를 언급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금희 권사님은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괜찮은 신앙인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셔서 만 3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통하여서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들보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게 된다면 이런 고백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한 자, 성도의 모형, 그리고 성숙한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 윤리와 도덕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윤리와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이후에는 더 도덕과 윤리적인 인생을 살아서 남들로부터 성화되었다, 거룩해져 간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피셨으면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주를 보고서 어디에? 맨 나중에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ast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성경이 완성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은 말씀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몰몬교에서 몰몬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몰몬경을 쓴 어떤 1800 몇 년도인가요? 어떤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이 몰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성경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분들이 지금도 그런 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여러 편을 읽어보면 과연 저게 성경적인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간증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런 방법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전도해 봤더니 전도가 되더라.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의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복음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보다 전도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냐, 어떤 전도 방법이 효율적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3명이었다가 1, 2년 만에 100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뭘 배우기 위해서? 복음에 쓰이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다시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맨 나중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영어 성경에
last,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이외에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둘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맨 나중에 어떤 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보통 아이들은 10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나오는 7달 만에 나오고 8달 만에 나오고 뭐 이런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제 딸 같은 경우에도 10달이 있어야 되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네? 한 달 보름을 먼저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한 일주일 이상 있었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다라는 표현은 자기를 7싹둥이 8싹둥이로 비유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뭔가 결함이 있고 하자가 많은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런 하자가 많고 결함이 많은 자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중에서 어떤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문에 보면 나는 이런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조차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른 어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일하여 왔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도 베드로, 그죠? 그리고 혹은 헤롯 왕에게 목베임까지 당했던 사도 야고보, 그리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여서 죽을 때까지 유배 생활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했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나서 그리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근거인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쓴 에베소 3장을 나와 보십시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자,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썼고요.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AD 61년에서 62년 정도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 3장을 여러분 피셨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8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들 중에 아니라 모든 평신도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바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이런 평신도들보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야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쭉 읽습니다. 이런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노년, 그러니까 성화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 썼다고 볼 수 있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이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요? 그렇죠. 내가라고 해야지. 사도 바울이 이랬던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죄인 중에 누가? 선진국이 저 인간이 이러면 안 되고 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로 괴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혹은 두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worst라고 번역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내가 최악의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인식하더란 말이에요. 언제? 성화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우면서 비춰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인식해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극히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그 좀 더 나아가서 모든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절정기인 노년에 이르서는 나는 그런 자도 아니고 죄인들 중에서 괴수, 가장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고 보십니까? 야, 자존감이 없을 때 이렇게 자존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성령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게 되니 점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두신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므로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랑 거울이 비춰졌을 때 성경에 나오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점점 그런 자를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울을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맨날 그딴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죄인 줄 다 알아?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 다른 거 없어요? 다음 단계 1단계 지났으니까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로서 그 죄인됨의 실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의 모형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누굴 보내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가라고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다윗은 타인이나 자신이 볼 때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안에 어떤 그 추악함과 더러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 앞에서 부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추악함과 더러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볼게요. 자, 다윗과 바울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런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자, 시편 51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있죠.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다고 말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딱 떨어지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더란 말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1절부터 쭉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또아리 들고 있었던 더러움과 추악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서. 이게 코람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주의 목전 앞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실감적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요거는 제가 붙이는 거예요. 뒤에는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한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요걸 제가 붙이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어떠한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지옥의 아랫목으로 들어가라고 판결을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선고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1000번 만번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언제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태 솔로가 아니라 자기는 모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에는 도화지같이 흰 상태였다가 이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뭐로 와요? 죄인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날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덩어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왕 그 자리에 고대 있을 때 올라가 있어봐요. 여러분들이라고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성경이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고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선고를 내리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을 보면 이런 인간의 모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샘이 그불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계속.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끊임없이 항상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덩어리인 인간으로서 죄만 발설해 놓고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인간을 비하하고 과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을 볼까요?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편 40편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어떤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재정동의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어떤 병고침에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도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심각한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늘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다 비춰서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뭐보다 많아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손님 권사님 머리숱 많으시네요. 머리숱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머리털보다 나의 죄가 많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뭐가 옵니까? 반드시 낙심이 와요. 하나님 나 이제 큰일 났군요. 왜요? 죄의 싹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싹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지은 그 죄의 양이 내 머리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깨닫게 되자 낙심이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곳은 바로 이 죄와 죄가 가져올 사망이라는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올려 놓으셨다. 아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누구밖에 끌어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끌어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작용과 역할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윗과 같이 예수 믿고 전보다 더 나은 삶,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산다고 해도 자신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겠어요? 자신이 행한 일을 근거로 서로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 같은 인간보다 100배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실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고 없이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쓴 편지인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지금 골로새 1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로 다 통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성경은. 자, 골로새 1장 말씀을 읽었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오늘 보면 3절 함께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뭐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교회에서는 경쟁심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을 내가 한번 눌러줘야지. 네? 저 인간이 1000번째 10번 했어? 나 오늘 20번 해야지. 우리가 전에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식사할 때 그때는 좀 교인이 좀 있어가지고 한 5수 정도 됐거든요. 건축하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제 한 수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잡으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주에는 풀밖에 없더라. 내가 이번 달에는 저 인간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삼겹살에다가 뭐 별의별 음식을 다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에 한 사람들은 또 경쟁심이 발동하죠. 네가 그랬어?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 내가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 너 삼겹살 했지? 난 소고기다 이 인간들아. 그런 경쟁심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경쟁심을 자극해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경쟁심을 자극하여 왔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도나무 송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성경 몇 장 읽어오면 거기에다가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표시로 스티커를 붙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반, 우리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우리 이금희 권사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이제 52주 중에 스티커를 이제 거의 다 붙였는데 이금희는 2개밖에 못 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저런 인간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덕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50개 붙였는데 51개를 붙였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눌러버려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내역도 쫙 번호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1위 이번철, 2위 강전순. 그래서 뒤에다 걸어놓은대요. 1년 동안 너희들 헌금한 것 좀 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런 얘기죠. 저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헌금이 좀 많이 좀 고쳤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경쟁심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경쟁심을 부추기냐고요. 왜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더 많이 받을 보상이 있다고 경쟁심을 유발하냐고요. 네?
어떤 자는 경쟁심이 유발돼서 열심히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로 올려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행위라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대요. 맞습니까?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그걸 예전에는 복음으로 알고 그게 사실로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도 열심으로 경쟁심으로 교회에서 일했고 경쟁심으로 헌금도 했고 경쟁심으로 전도도 했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윤여선 장로님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돌아가셨는데 못 보신 분 계시죠? 저에게 이제 필사한 성경을 이만큼 듣고 몇 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목록이 싹 써져 있냐면 전도한 사람의 명수가 쫙 써져 있는데 60몇 명인가 써져 있더라고요. 누구 전도했다. 아,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벌써 수백 건 됐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다툼이나 허영, 경쟁심으로 그리고 체면의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대로 하세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시라니까요. 안 하면 불안하죠?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면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말씀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뭐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경쟁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 뒤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되어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여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이란 말씀, 우리를 통해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적용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지 뭡니까? 복음을 알면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보다 다 나은 자들로 본다면 교회에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라는 정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런 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지 못한 자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적어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상석 차지하려고 할까요? 상석,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무 할 일 없이 죽을 때야 비로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에게 어떻게 할까요? 상속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야 자기의 실체가 폭로되니까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누가 잘났니? 누가 이쁘니? 누가 잘생겼니? 이렇게 싸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 송무강 집사님보다 훨씬 낫죠? 뭐 생긴 거로 보나. 여자분들 나름대로 또 미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여자보다는 괜찮지? 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요즘 잘생김의 기준으로 여기는 차은우라고 아세요? 차은우? 배우 차은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는 뭐 모르겠어요. 전지현? 이 정도? 이영애? 이 정도 됩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서울의 어떤 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 연예인 한 명이 왔거든요. 그 연예인이 서정희 씨였어요. 서정희 씨.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서정희 씨 그 연예인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와, 인형이 따로 없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하얗고 머리통이 얼마나 작은지요. 여러분들은 서정희 씨의 머리통이 2배라니까요, 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미의 기준으로 여기는 차은우라든가 뭐 서정이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이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싸우고 있어. 네가 이쁘니? 네가 잘생겼니? 근데 딱 진짜 잘생긴 기준이 딱 왔네?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까? 음매 기주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더 이상 누가 잘생겼느니 이쁘냐로 경쟁하는 일이 그치고 그 말을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더 이뻐 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죠.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펴고 계시죠? 펴놓고 계시죠?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1절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식일이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금령으로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뭘 엿봤겠어요? 이 인간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봐야지. 왜요?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요. 13장 1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일을 통해서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야,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른 날 있잖아. 야, 하루 좀 늦게 고쳐준다고 무슨 큰일 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나라도 되는데 왜 너는 율법을 어겨?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함께 읽습니다. 2절, 14장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어떤 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그러죠. 이 수종병은 예전에 고창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몸이 붓는 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불치병, 몸이 그냥 붓는 거예요. 신장 이상이 있는지 뭐 해독장애 이상 안 돼가지고 몸이 퉁퉁 불어있는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일부러 부른 겁니다. 네가 안식일에도 또다시 일하는지 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율법으로 고발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1절 말씀이에요. 14장 11절. 이 여자는 그동안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식이 없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병 고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성경과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무언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셨던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진리에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일부러 안식일에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39가지 금령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지킨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냐?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안식을 얻을 수 없어. 어떤 여인과 같이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 고통당하는 여인처럼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식이 없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12절, 1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둘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여자가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병에서 노임을 얻도록 선포하시더란 말이에요. 안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처럼 거울로 나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줄 깨닫게, 이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교회 이런 데 와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란 거울이 여러분의 내면을 확 비춰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왜 여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안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인도해 이끌어낸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로 보는. 레위기 1장과 연결해서 보세요. 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와.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그 죄가 가져올 모든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 안수한 그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라는 것, 흠 없음이
그 죄인에게 전달되어 죄인은 살고 흠없는 동물인 양은 피를 흘려 죽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들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1장 10절부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갔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옮겨 놓으신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한 일은 여기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목사가 증거하는 게 복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예수 말하고 다 복음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기준은요, 인간에게 무엇을 하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거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들으려면요, 무엇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고발하라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앞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한 바리새인인 지도자가 청했던 그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왔을 거 아닙니까? 식사 자리에.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 앉으려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네? 가문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어디 앉으려고 해서? 상석에 앉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식사 자리는 U자 형식이에요. U자. 주인이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럼 가장 상석은 어디일까요? 주인의 양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뭘 요청합니까? 옆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오른쪽, 내 동생은 왼쪽. 이게 뭡니까? 상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보냈을 때 뭘 위해서 일했어요? 상석에 앉아보려고 한번.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들은 그냥 강경도 장로는 장로라는 이름만 달았지 한 일이 없으니까 저기 저 개털모자 쓰고 초가지 같은 데 살고, 나는 그래도 집 사요. 예수님도 얼마 안 됐는데도 헌문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맨션 방도 그냥 여러 개 있고 화장실도 여러 개 있고. 그게 상석에 앉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았던 그 당시에 높다고 생각하고 명성 있다고 생각하는 다 주인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8절부터 쭉 9절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쭉 읽을게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혼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혼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가서 앉으래요? 차라리 어디 가세요? 가라고요.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 말석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다 말석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우열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내가 한 일로 율법 지킨 일로 아마 상석에 앉을 거야. 천국에는 12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1등급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높은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부끄러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 높아지라. 이 말씀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합당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하나님 나라는 다 말석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어떤 자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행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뭐 할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다시 한 비유가 또 이어지죠.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때에도 주인이 아들의 잔치에 누굴 초대하는지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굴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디에? 큰 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인데 이런 자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자리에 이런 자 초대하고 싶어요? 관전장님? 몸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이런 자들 초대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공주시장 왔으면 좋겠죠. 이건철 목사 오는 것보다 저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네? 주례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만 있다고요? 다 범고 천치들만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레위기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제사의 규정 중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자로 규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을 불러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의 잔치자리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셔서 불러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잔치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밥값에 무슨 도움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금희 권사님 딸 있잖아요. 딸 결혼할 때에 불렀는데 다 이런 자들만 왔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식사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1인당 요즘 서울에서 하면 1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둘이 갔는데 아내도 못 데리고 가겠더라고요. 10만 원 내고 밥도 못 먹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가득한 곳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인에게? 그렇죠. 손해만 날 뿐인 거예요. 근데 왜 주인이 이런 자들을, 임금이 왜 이런 자들을 자기 아들 결혼식에 초대합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너 다른 자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 신세 좀 봐. 네 형세를 좀 봐. 네가 어떤 자였니? 근데 내가 긍휼로 너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끼리 싸우면 되겠니? 다 오늘 말씀처럼, 예? 맹인 두 눈이 두 눈 먼 자가 한 팔이 없는 자에게, 나는 그래도 눈은 안 보여도 두 팔은 멀쩡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유다에게, 물론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내서도 30냥에 팔아먹질 않았어, 이 나쁜 새끼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런 자들이 모인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열이 없는 거예요. 상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강도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몸 불편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로 여깁니까? 그 전에는 원수처럼 나보다 못한 자로 여겼던 그런 자들을 나의 친구요,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합당하게 하여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찬송가 446장.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누구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왜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일반인의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상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